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카메라를 녹화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아멘 소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한참 무성하게 자라나는 이 성령 강림 절기에 과연 여러분이라는 나무는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감사의 열매를 예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성숙이라는 말, 익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열매가 있는다는 뜻입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는다라는 뜻인데, 바로 우리 성령 강림 절기에 내 안에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마음과 또 경건과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신세계 센트로라고 하는 그러한 쇼핑몰이 있는데 그 지하 1층에 반디 앤 루니스라는 대형 서점에서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책에 대한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죠. 저는 그곳을 처음 가봤는데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어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쇼핑하는 존재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점 안에도 웬만한 자리에는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사람이 많았는데, 서점은 그곳 중앙 로비에 저자를 위한 출판 기념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서평하는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임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저자와 또 서평하는 두 사람, 이렇게 셋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모두 그 사람이 많고 또 분주히 쇼핑하는 그 모습이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쇼핑가 한가운데서 진지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출연한 우리들이 그 무수히 지나가는 그 눈길들, 그것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늘 교회 안에서 언제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여러분들과 같은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시장 한복판에서 외치는 그러한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고마운 분들이구나. 항상 이렇게 조용히 또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른 서평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형 서점에 그 사방에 둘러싼 책들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이야기할 때 수만 명의 인문학 저자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는데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시장으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와서 소통을 시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나를 주장하고 외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소통을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책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당시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지금껏 기독교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지금껏 기독교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 여기서 시도되지 않은 기독교란 바로 그 예수신앙,
본질적인 기독교, 그것이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우리는 변질된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미신적 기독교를 보아왔고 믿어왔으며 흉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회복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항상 성서 일과라는 부분이 있죠. 이 성서 일과는 이를테면은 교회역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또 7째 주일 이렇게 성령 강림 절기 6째 주일에 맞게 혹은 7째 주일에 맞게 세계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성경 본문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사선이 있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이라고 또 있죠. 네, 이것은 앞에 부분은 영어권을 말하고 뒤에 부분은 독일어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는 독일어권 성서일과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이 다음 주 설교 본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들, 이 성령 강림 절기에 특히 6째 주일, 7째 주일, 다음 주일이니까 7째 주일이죠. 절기에 읽어야 할 본문은 이 앞에 있는 4권의 성경 본문들입니다. 그걸 읽으시면 바로 이 절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찾아보려는, 제대로 된 믿음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헤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진리를 찾던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광장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고 특별히 회개를 외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했고 또 제자가 되어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열광하는 중에 오히려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증거했던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에게 한 인물을 가리키면서 그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는 이제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두 제자는 한마디로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걸어보지 못한 새 길, 곧 진리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쉽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 같으면 세례 요한을 따를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일이 이제 조금 정착했는데 다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굳이 또 따라가려고 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은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남들과 부딪히며 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윌리엄 쉐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항구에 머무는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두 제자는 처음에는 광야의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자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린 양 이미지에서 구원자를 상상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 돼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린 양의 구원은 바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얻는 구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의 의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어린 양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어가야 할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를 대신하는 고마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구원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과 두 제자가 대화하던 그때는 바로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라는 의미는 그런 메시아적 희생과 구원을 위한 죽음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실현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양을 잡습니다. 집집마다 그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행하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금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가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사회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회는 그만큼 살기가 고단한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진리를 파는 시장에서 쇼핑하듯이 그러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말 한마디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열정을 보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두 사람을 보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38절에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즉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다시 말하면 묻고 계신 데가 어딘지 알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안드레의 관심, 이 두 제자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느 모텔에 머무시는지 그 머무시는 숙소가 아닙니다.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이 가리키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나절을 함께 지냅니다. 오전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니 한나절을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사람을 집단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십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1대1의 만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수가마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나 또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두 제자처럼 궁극적인 목마름으로 그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그러나 내가 찾아가려 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노크하고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영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를 제가 훑어봤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이기주라는 시인인데,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아픈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아픈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두 제자의 목마름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두 사람보다 두 사람의 삶, 그 두 사람의 아픔, 두 사람의 꿈을 더 깊이 알고 계셨으니 분명히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알아주셨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유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치유자는 누구입니까? 남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마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없이 상팔자로 금수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가 남의 걱정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사실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상처를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아픈 사람인 셈입니다. 그런 뜻에서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그것도 가장 상처를 크게 입었으나 그 때문에 남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가리킨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을 위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여 상처를 입은 바로 그런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온 한 친구를 문병하였습니다. 아주 지난 월요일에 비가 몹시 오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제 신학교 동기인데 젊어서 일찍이 목회를 스톱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길로 베트남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체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였지만 허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만지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한나절 그가 머문 여관에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습니다. 그의 이 얘기를 들어주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도 고통의 깊이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냥 같이 머무는 것만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안드레뿐이겠습니까? 복음서의 비난의 대상이 된 바리새인들도 때로는 그 시대의 목마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믿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랍비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희망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변질이 되니까 동네방네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새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궁극적인 그러한 삶의 목적을 이룰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서로 모범교사와 반면교사가 되면서 닮아가려고 혹은 닮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종교개혁 500년 동안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도 서로 비판하면서 개혁하였고 서로 닮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은 아마 우리 개신교회가 변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운동 가운데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운동입니다. 경건운동. 유대교도 개혁하고 또 인간의 의식과 삶을 개조하려는 그러한 신앙 실천운동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가운데 경건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후일에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 통치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와 억압, 가스실과 추방에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찾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운동, 그 하시딤이라는 그 신앙운동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화 없는 신앙적인 삶은 그냥 쇼핑일 뿐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종교를 쇼핑하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내자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는 신앙 공동체라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안드레의 마음에 결심이 섭니다. 그는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바로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안드레는 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형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안드레는 처음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는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랍비여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형을 만나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형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그 안드레, 그가 예수님이 랍비가 아닌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깨닫자 곧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형더러 가보자. 여러분, 이 본문은 전도의 방법론으로도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드레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안드레를 꼽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그렇게 특징이 없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안드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좋은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전도했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명절에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한 사람도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그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하나님 일에 대해 열심히 있습니다. 바로 그는 모범교사입니다. 우리 색동교회 파송에 보면은 여러분들 회중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일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그러한 소극적 의미의 작은 의미의 전도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그런 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3가지 이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둘째는 무엇입니까? 랍비. 세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누구나 어느 시대나 다 이런 궁극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찾아다닙니다. 그분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세기 예언자로 살았던 순교자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감싸여,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감싸여를 지은 분입니다. 보네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남을 위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 나하 폴게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냐면 전후 반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80년대 초에는 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네포의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제3세기의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된 책이 바로 이 나하 폴게,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바로 그 역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온 존재였습니다. 안드레의 경우에 어떻게 제자의 길이 가능했을까요?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한나절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탈무드는 우리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자기 속에 영접하는 일이다. 그렇게 탈무드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탈무드는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체험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들이 물었습니다. 라삐 어디 계십니까? 라삐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올바른지, 내가 보는 표지판은 확실한지, 누가 과연 내 안내자인지 여러분 더욱 찾아보고 또 모색하고 기도하십시오. 작은 변화일 망정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도전에는 항상 문제와 고통이 따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든 농사를 짓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을 이루든 모든 삶에는 고유하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변화를 위해서 애씁니다. 뭔가 자기가 닮고 싶은 모델을 찾아서 닮아가려고 힘쓰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평생 나에게 본이 되거나 길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단언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색동교회 7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제자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러한 부르심의 응답과 또 삶의 방향 전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삶의 방향 전환이 가능한지 먼저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 약점 이거 다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가난한 삶에도 동행하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